오늘 청년부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됐어요. 1, 2부 예배 때는 목장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해서 말씀 전했는데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부 생각하면서 우리 한문 공동체 생각하면서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상당히 꽤 지났지요. 제 기억이 2003년, 2004년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그동안 이제 하다가 교구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맡아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당회에서 한참 우리 청년들 다 어디 가느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지 않느냐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이제 정식 예배로 그렇게 신설해서 만들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청년부에는 오지 않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 부서마다 다 가서 청년을 만나고 오라고 이제 많이 했지요. 나중에 리더가 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가기는 뭘까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알겠다 그러고 그냥 그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청년들이 나중에 임원 되고 리더 되고 그렇게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왜 열심히 했을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건요.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그랬고 이제 교구 사역도 하는데 한번 우리 그 집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셔서 나보고 웃으시는가 그랬더니 청년 보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청년들 보고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갔는데 또 집사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또 조심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많이 했었지요. 청년들 신방도 많이 다니고 없는 리더도 만들어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리더 교육 만들고 그리고 주중에 큐티 쉐어링하는 모임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참 지속적인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하나 느꼈던 것은 청년들 내가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교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참 많이 사람이 변하고요. 참 달라집니다. 교육자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도 전부 다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면이 좋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명 한 명 참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나는 참 교회를 캠퍼스처럼 그렇게 활기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걸 꿈꿨고요. 좋았어요.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죠. 담임 목사 나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거쳐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장애물들 먼저 이제 해나가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요. 사실은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였지만 목사님이 늘 샬롬의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임할 때 교회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관점이 샬롬이었어요. 늘 샬롬. 설교 시작할 때도 샬롬, 인사할 때도 샬롬. 우리 교회는 평화로스러워야 됩니다. 계속 샬롬이었어요. 근데 그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노인 목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좀 더 활기 있게 할 거야. 활기 있게 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부터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한 그 정도 20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그 목사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캠퍼스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꿈꾸는 건 제 자유잖아요. 아직도 꿈꿉니다.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여전히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다라는 생각하고, 그 생각은 뭔가 하면 제가 막 어떤 계획 세우고 막 그렇게 가는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문 공동체 주인의 가운데 정말 활기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원하고요. 더 기도하기는 그 활기가 교회 전체로 그렇게 번져 나가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리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쭉 읽었는데, 지금은 창세기 말씀 잠깐 세 번역으로 잠깐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이 나왔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쉬운 성경은 조금 이제 번역이 다른데 읽으면서 정말 뭔가 탁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목장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청년부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목장교회 모이지도 잘 못하잖아요. 줌으로 좀 모이고 조금씩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모임 가질 수 없거든요. 내가 무슨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무슨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보면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을 계획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교회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요셉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는요, 지금 이 장면이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서요, 제대로 꿈을 해석하면 인생이 열리지만 잘못 대답하면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급한 순간에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그게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요, 정말 특별한 것이에요. 요셉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대 두 번째 특징은 젊은이들의 이탈이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구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중국이나 몽골 같은 신흥 기독교 부흥국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젊은이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은 지루하다 또는 재미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빠른 변화와 속도와 맞물려 있는데 빠른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갭이 더욱 선명해진 것이다. 정말 그렇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을 볼 때 너무 예뻐요. 한편으로는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떠나가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얼마나 즐길 게 지금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하루 종일 그냥 막 가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서 참 알짜배기 모여 있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참 좋다. 이건 제가 이제 립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알짜배기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교회 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난 재미는 한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회나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송 목사님 참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이게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 게 목회자들이 보는 것은 청년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대가 변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고성준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선교를 보낼 때 청년들한테 보내면서 훈련 많이 시키고 가서 이거 하고 이렇게 사명자 감당 오십시오 했더니 청년들이 다 지쳐갖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그때는 이제 바꿨대요. 너희가 가서 거기서 잘 살다 와라. 그냥 잘 살다 와라 하고 보냈더니 가서 그곳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잘 살다 오다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공동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고 하면서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편은 자율적인 결정,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노력과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제안하고 청년반에서 이제 그것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제안하고요. 또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려면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한몸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이 신부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신부님 좀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자살하려고 하는, 자살할 만하다, 자살하려고 생각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신 죽을 건데 내 부탁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우스 운동.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이 피에르 신부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피에르 신부님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에게. 그때 신부님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했거나 그리고 나에게 돈을 몇 푼 쥐어줘서 그렇게 툭툭 격려를 해줬다면 난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집 짓는 일, 그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피에르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몸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는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삶의 중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자기만 살고자 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서 살면은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 때, 피에르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간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하라는 부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뭐 할 때 제일 열정이 있지? 내가 뭘 할 때 제일 신이 나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삶에 지친 우리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좋은 동아리, 세상에서 만든 동아리, 그 동아리는요, 같이 놀고 같이 즐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는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것 같은 주님의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CBS에서 제작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좀 들어가 보셨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청파 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이신데, 한 이틀 전에 이런 제목으로 올리셨어요. 팬데믹이 끝나든 아니든 교회가 가야 할 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위축당해 있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가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문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수용성이 강한 공동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목장교회 오늘 이제 1, 2부 때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어요. 폐쇄적인 공동체는 죽어갑니다. 우리끼리는 좋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문 공동체는요, 개방하는, 열어놓는 수용성이 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케인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요,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면 그렇구나, 나에게도 예수님 믿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가? 교회 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왜 너같이 되라고?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하는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나,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내 모습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뭘 했나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에바브라 또한 다 연결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 작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뭘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수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부 리더 그룹의 영성입니다. 리더 그룹의 영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 이끌어간 리더들의 영성과 열정이 한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리더 그룹이라면 다른 청년들이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없고 열정도 없고 나약하고 만약 그런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청년들은 힘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 그룹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메일로 이것을 봤거든요. 고도원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런 글이 메일로 왔어요. 이진희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 겨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그러나 봄은 꽃을 피우며 세상에 자신을 활짝 드러낸다. 그러나 꽃을 피운 것은 봄뿐만이 아니다. 겨울도 내내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고 있다. 하늘의 씨앗은 땅 속에 묻혀 한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청년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로또 복권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과는 사실 많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인생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축적이 되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열매처럼 나타나는 모습, 우린 잘못하면 그것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 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취직하는 거 쉽지 않고, 취직하고 나서 그 회사나 어떤 단체 들어가서 거기 승진하고 막 그렇게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치열하고 전투적이지요. 그런데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훈련하고 뭔가 갖춰 나갈 때 나중에 뭔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없고요.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뭐가 자라나듯이 하나하나 했을 때 나중에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한문 공동체가 그동안 쌓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어떤 꽃을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이제 고성준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회자들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사실 굉장히 커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 고성준 목사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공에 대한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공감합니다. 전 목회자를 공감하고요. 그래서 부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몫은 아니에요. 청년부 공동체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그 은혜의 공동체, 정말 폭이 넓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또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큐티 하세요? 큐티를 할 텐데 창세기 말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 보고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당대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 살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걷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실은 사람마다 참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높낮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그랬지만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열심히 하고 수련회 가서 정말 목 놓아라 이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그 갈급함, 말씀을 매일 읽는 것, 그것이 좀 왔다 갔다 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죠.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호감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은 종교를 필요치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 50%, 60%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했는데 기독교가 저 바닥이에요.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호감도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모색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포용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 한문 공동체가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정말 모였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동체 또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서로 간에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너희 삶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 이천동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인의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원하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문 공동체가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문 공동체가 포용력이 있고 개방적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한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응답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문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포용력 있고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